저는 이 시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상황이 어떤가를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그가 시위대 뜰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이 시위대 뜰에 갇혔다는 말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는가 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 이 당시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 선대 왕이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이 활동하던 그 시대 때에는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하면서 나름대로 우상을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고의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었고 백성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계속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이 새로운 신흥 국가로 일어서면서 애굽을 이제 정복하고 바벨론이 그 근동의 가장 강한 나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악행으로 가득했던 이 범죄한 이 유다를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도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로 저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무렵에 이제 이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 와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됐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그렇게 포위가 되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당신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성을 지켜주실 거라고 그런 평안의 소리를 백성들에게 좀 선포하라고 백성들이 이제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더니 이 예레미야가 이 나라는 이제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돌아오지 않았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것이고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감옥에 쳐넣고 국가 반역죄로 이제 반역자로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갇혀 있는 상황에서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직이라는 이 단어와 그리고 뒤에 나오는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었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유다 나라는 힘이 없고 바벨론은 아주 강하고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아직이라는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말은 아직 예레미야는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한 번으로 끝을 내지 않고 두 번째, 또 어떤 경우에는 세 번째 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는 1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폭풍이 일게 해서 배에서 결국은 바다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겨우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만,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로 다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 심판을 선포하는 그 니느웨 성에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의 그 죄악의 관영에서 하늘에 사무치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시금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요나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과 왕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더니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로 했던 것을 취소하시고 다시금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그리고 유다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 마음에 들려진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에 내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삶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다시금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때로는 내가 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또 성경을 읽을 때 다시금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와닿는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선지자는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다가 옥에 갇혔으면 이미 그의 사역은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범죄한 결과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포위된 상태고 이제 곧 멸망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도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이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자기가 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지금 나라는 망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의 생각에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지금 옥에 갇혀버렸고 더 이상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제 다 포기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기전에 들려준 말씀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때때로 건물로 생각하면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너무 노후되고 낡아서 때로는 일정 부분 수리를 해가면서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더 오래되면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건물을 아예 허물어 버리는 거죠. 다 허물고 기초를 다시 땅을 파서 기초를 다시 튼튼히 하고 새로 건물을 짓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그냥 완전 밀고 건물로 치면은 낡은 건물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이 새 건물을 지으시려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다는 말은 절규한다는 말이에요. 소리치면서 절규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부르짖는다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목이 말라서 싸우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부르짖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이 너무 타들어가니까 그 타들어가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절규하는 모습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이 없어서 첩에게까지 무시함을 당하면서 너무 속상한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부르짖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부르짖어야 되는지 그 부르짖게 된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차모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무리들이란 말은 지금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갈대아인의 차모와 칼을 대항하여, 이 갈대아인이 누군가 하면 바벨론 사람을 갈대아인이라고 했습니다. 멕시코 사람을 멕시칸이라고도 하는데 또 그런 사람들을 합쳐가지고 히스패닉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것처럼 이 갈대아인이라는 말이 바벨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자기들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옥과 왕궁을 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옥이라는 말은 자기들의 집이에요. 자기들의 집을 헐어서 적들로부터 한번 막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싸울 무기가 없고 이러면은 때로는 그 무기를 구하기 위해서 건물에 돌을 뺀다든지 이렇게 나무를 뺀다든지 해서 아마 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집과 왕궁은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짓밟아서 부서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헐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것을 헐면서라도 어떻게 대항해 보려고 한 거예요. 때때로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나중에는 하다가 안 되면 살고 있던 집이 있는 경우에는 집을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집을 허물어 가면서 그리고 왕궁을 헐어가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됐는가 하면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여기 이 내가는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선지자들을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지금도 선지자를 아예 옥에 가둬버리는 이런 상황.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말로 해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해서 전달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 백성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가 망하게 된 그 이유가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해서 결국은 이런 망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군사력이 부족해서 그들이 군사력을 그동안 증가하지 못해서 이렇게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행을 하나님 앞에 행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악행을 했던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이 성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돌아보지 않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안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이 성을 지키고 하나님이 돌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이 성이 그동안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자기들이 군사력으로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악행을 하고 온 나라에 범죄로 가득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 죄가.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성을 돌볼 마음이 없도록 돌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에 만나는 것을 피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은 지금 학교 가는 것을 지금 못 가게끔 하고 이제 LA 통합교육부도 지금 내일부터는 이제 학교 아이들이 등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지금 대학들도 다 온라인 클래스로 온라인으로 바꾸게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 가지 않고 이제 집에만 계속 있을 수 있는가?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샘스라든지 코스코 이런 뭐 마켓에 가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일단 집에서 뭐 먹고 살려고 하면 마켓에 가서 뭐 물건을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마켓에 갈 때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캐시어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앞에 뒤에 있는 사람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물건 사러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 확진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집에만 계속 있을 수 있으면 또 모르지만 집에만 계속 있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대부분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있더라도 또 부모들은 또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을 하러 가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바깥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 뭐 병원이면 환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 동료 중에도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다 중단하고 집에만 있을 수 있는가? 뭐 집에 음식이 많이 있고 또 돈도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혹시 그렇게 얼마 동안 있을 줄 모르지만 아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있다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죽는 것보다는 굶어 죽을 가능성이 더 높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전혀 바깥에 활동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내가 손을 쓰고 내가 주의한다고 이게 가능한가?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돌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돌봐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나라의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부르짖어라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6절부터 말씀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지금 이 성읍을 치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쳐 낫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한다는 이런 표현을 보면
아마 그 당시에 나라가 그냥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도 있지만 아마 그 당시에도 이런 질병들이 이런 병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든 성읍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서 낫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때에는 7만 명이 이런 온역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질병의 원인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또 살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국가적으로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또 온 교회가 온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상황이 막 어렵고 이렇다 보면 어려운 상황도 문제지만 마음에 자꾸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답답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때로는 참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처음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 밤중에 하나님 앞에 참 찬송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밤중에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그리고 섬기던 교회에서는 나와야 되고 그리고 갈 곳은 없고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참 마음에 너무나 큰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7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비록 나라가 망했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오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워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나라 초창기에 다윗의 때에 그 나라가 번성했던 것처럼 솔로몬 때에 참 나라가 아주 강성하게 섰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금 돌아오면 부르짖으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9절에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지만 그들이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있지만 그들이 곧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시금 회복시키신 그 광경을 보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고 놀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이스라엘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1000년이 넘도록 나라가 없는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그 나라를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그 중동에 크지도 않는 그 나라가 그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또한 이 미국에도 이 유태인들이 거의 경제계에서는 유태인들이 거의 잡고 있고 그리고 세계 노벨 평화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거의 유대인들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정말로 경이로운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지금 망한 것 같은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망하더라도 돌아오게 해주시고 예루살렘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 앞에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찬송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복을 인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큰 일을,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결과 그들의 가혹으로 그들의 왕궁을 헐었으라도 막으려고 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잔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부르짖어야 되는가? 왜? 그냥 부르짖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왜 부르짖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에스겔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는 바로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제 나라가 망한 그런 지경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룰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 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이 망해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적막한 황폐한 땅이 되었는데, 그런데 기도하면 다시 마치 양떼가 가득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사람의 때로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회복시켜 주면 요즘 뭐 일이 잘 된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잘 됐지? 요즘 경기가 좋아서 아마 잘 된 것 같아. 요즘 뭐 다 평화를 사랑하고 이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살도록 해준 것 같아.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라가 망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라는 독특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품고 하나님은 기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해가는 그 방법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해도 되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의 삶에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놓고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피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머리 쓴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중국과 그리고 한국, 그리고 또 이태리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확진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런 상황이
이 미국 땅에도 전개될 수가 있고, 그렇게 전개되다 보면 이제 우리 자신이 감염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감염되지 않아도 이게 확산이 되게 되면 모든 일단 경제가 죽게 됩니다. 그럼 경제가 죽게 되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냥 연금이나 또 SSI를 타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나라가 나중에 부도나면 그것도 살아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어떻게 내가 뭐 한두 주 피한다고, 그리고 앞으로 뭐 한두 달 어떻게 조심한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가자고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국가적인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래도 대통령이 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런 일은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계의 역사에 최초로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교회는 지금 모이는 것을 아예 정부에서 못 모이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이게 되면 그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원인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모이는 것을 금한다면 지하철도 다 운행을 하면 안 되고, 버스도 출근 버스 운행하면 안 됩니다. 회사도 출근시키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약국에서 마스크도 파는 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군인들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다 집집마다 그냥 배달해 주도록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사람들이 마스크 사기 위해서 모이면 거기에서 감염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약사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그 약사들은 거기 있다가 다 그 마스크 사러 온 사람들, 그 중에 또 확진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교회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단행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가 안 모이고 하려고 하면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도, 그리고 식당, 그리고 나이트클럽, 그리고 뭐 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운행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교회도 같이 모이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공평하고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보다는 출근 버스가 보면, 지하철 버스 보면 얼마나 가까이에 사람이 있게 됩니까? 그런 것들은 다 운행하고, 그리고 식당은 정상적으로 또 운행하고, 마켓도 운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예배를,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 데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미국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오히려 교회로 하여금 기도해 달라고 하고,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땅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들도 이런 문제를 놓고 지금 이것이 우리가 그냥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얼마 동안 이게 조심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퍼져나가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서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으면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설교 마칠 무렵에 우리가 늘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소리를 내고서 기도는 해보지 않았던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은 우리가 같이 부르짖으면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한 곡 부를 텐데요. 찬양을 나의 모든 행실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국가적인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봤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도 자기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과는 상관없이 자기는 아주 평안하게 이방 나라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아주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백성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나와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지은 죄인 양 그렇게 회개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국가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이 대재앙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나와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이 동성애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범죄들로 온 땅이 지금 가득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 나와 내 민족이 그리고 나와 내 나라가 범했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지금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거 뭐 백신 생길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진행될지 모릅니다. 그건 개발되더라도 이게 상용화되려고 하면 내년이나 돼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몇 달 동안을 그런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그냥 순식간에 좀 제거해 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 마시고 내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 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오늘 아파서 나오지 못한 우리 은택이, 그리고 은택이와 우리 이장로님 가정을 위해서도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택이의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로도 될 수 있습니다. 은택이가 특별히 돌아다녀가지고 감기에 걸려가 일주일 동안 고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식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갑진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고 어쩌면 주일날 교회 못 나온 게 아마 이게 처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이장로님 은택이와 이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또 내일 병원에 갔을 때에 참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참 성읍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낫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은택이를 좀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일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것뿐만 아니라 그 감기에서 나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주여 우리 3번 한번 목소리를 내어서 주여라고 우리 한번 외쳐봤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는데요. 우리 지금까지 주여 삼창 이렇게 안 해보고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시간 우리 주여라고 한번 3번 힘차게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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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서 주님이라고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세계적인 이 팬데믹 재앙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주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고, 또한 그 두려움과 염려가 주일에 주님 교회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상황을 하나님이 굽어보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감기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은택이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다고 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와 내 민족이 범했던 이 죄들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모든 죄, 하나님 음란하고 취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은택이를 하나님 그 질병 가운데서 치유해 주시고 성읍을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해주시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부르짖사오니 은택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열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기침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몸 안에 있던 주님 감기의 모든 근원들이, 그것이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랄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와 주님 내 나라가, 나와 내 민족이 범했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주님 동성애와 음란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때에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바를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허물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이 시간 예수의 보혈과 치유의 은혜를 우리 모든 심령에게, 내 심령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미국 대통령을 통하여서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게 하시고 인생한 주님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한인교회들과 주님 미국 주류교회들과
하나님 온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주님 믿음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 또한 폐렴이 주님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육체와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이 다니는 그 모든 곳곳에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친히 보호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시자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은 감기도 걸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침도 하나님 콧물도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러운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주시고 코로나19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시간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감기로 인하여서 교회 나오지 못한 은택이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그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제거되고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건강한 몸으로 온 식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하여서 온 교회들이 이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이 국가적인 이 재난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의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긍휼과 치유의 은혜를 이 미국 땅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치유의 은혜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치유의 은혜가 중국 땅에도 임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중국의 지하에서 참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지하 가정교회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런 어려운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런 무신론을 추구하고 있는 그 공산국가에서 1억이 넘는 그 기독교인들이 이런 기회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욱더 널리 확산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한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